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번 성탄절 마지막 전주이기 때문에 우리 고향만 거룩한 것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하나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찬양하노니 피아노는 주님을 찬양하노니 주님 1년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하신 주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만나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에 생수의 강물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을 수 없는 주님에게 건강으로 아버지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차오르는 시간을 해 마옵소서. 양분하게 주옵소서. 그리고 주하나 사람에게 일정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예수 성령님 권능으로 능력으로 찬양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명을 찬양하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들려 주의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 중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 능력의 말씀 소망의 말씀 예수의 말씀 주의 말씀 공동의 말씀 할렐루야. 구원의 말씀에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에게 위험 중에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에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갈 수도 없는 주님의 참다운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풍성한 교회를 세웠사오니 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역사가 일어나며 소년내 부흥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각성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의 통치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영적 통치권을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의 극심한 혼란과 투쟁과 갈등과 분열에 빠져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의 통치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 교육문화, 예술 모든 분야를 우리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민주 평화 복음 안에서 통일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복음이 하루빨리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하게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한 자나 만난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으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예산을 날이 차서 같이여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옛날에는 아이를 낳을 때 어디서 낳습니까? 집에서 낳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 이런 게 많이 발달해서 위생이 깨끗하고 좋은 병원에서 그죠? 아이를 낳습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미국을 방문할 때 많은 기자들이 얼마나 의정품을 가지고 오느냐 이렇게 호두과를 붙들었는데 매 행사 때마다 두 벌씩 입을 옷을 쫙 가져왔고 행사 때마다 또 누가 죽었을 때를 대비해서 상복까지도 가지고 갔으며 또 왕이 병이 들면 급하게 쓰려고 피 19리터짜리 혈장액도 들고 가고 또 화장실에 가서 아무 변기에나 앉다가 세균에 오염될까 두려워서 변기 깔개까지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다 챙기다 보니 여왕이 한 나라에 방문하는데 2,000kg이나 됐고 게다가 전속 미용사, 이제 여왕이 아름답게 머리를 해야 되니까 미용사 두 사람의 경호원과 수행원을 수십 명씩 데리고 가고 한 번 외국 가는데 거의 26억 원. 이제 뭐 물가가 올랐으면 더 들었겠죠. 여러분, 온 우주에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정도 크겠습니까? 먼지 한 톨도 안 됩니다. 광대한,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모래보다 작대요. 네. 그런데 태양계, 또 이 태양계에서 지구는 아주 작은 별이고, 그죠? 이 지구에서 영국은 또 뭐 너무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라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는 먼지보다 작은데 이 태양계에서 너무나 작은 지구, 거기다가 지구에서 또 영국 그 여왕이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데 이렇게 요란을 떴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6절 7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을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 즉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 고향에 가서 뭐라 했어요?
호적하라. 세를 좀 많이 거들려. 왕의 명령이니까. 황제의 명령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제 요셉도 임신하여 이렇게 만삭이 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이 갈릴리 저 위쪽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약 144km 정도 됩니다. 호적을 하는데 만삭이 됐는데 어떻게 갔을까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낙이나 낙타나 말을 타고 또는 걷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루에 20km를 걷는다면 7일 정도 걸리고 10km 걸으면 14일. 누가 걸어요 지금? 만사가 임신부가 그 거리를 가는 거예요. 웬만하면 안 가도 되는데 황제의 명령이니까. 호적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이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삭이었는데 탁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뭐가 와요? 뭐라 그러죠? 진통, 산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 했습니까? 베들레헴. 그러니까 황제까지 사용하여서 지금 베들레헴에 오게 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부랴부랴 여관을 찾아가 빈방 하나 있습니까? 근데 다 호적하러 왔으니까. 빨리 왔겠어요? 늦게 왔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와서 여관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만삭인데 어떻게 빨리 와요? 빈방을 애타게 찾았지만 구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겠어요?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길가에서 날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런데 마침 짐승들이 사는 마구간이 보이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고 앞뒤 가릴 것 없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마구간으로 가죠. 고통에 신음하는 마리아를 짐승의 이제 똥 오줌이 없는 곳에 집 같은데 누이고 이제 아기가 출산합니다. 갓난아기를 얻어 낳아야 돼. 마구간에 이렇게 낳는데 똥오줌이 있는데 보니까 말구유 짐승의 밥그릇이 쫙 요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닦고 겉옷을 벗기고 아기를 거기에 놓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유를 대충 청소한 후에 겉옷을 벗어서 이제 깔고 아기 예수를 이렇게 포대기에 싸서 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구간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옛날에 저희 집에서도 소도 키우고 또 돼지도 키웠어요. 오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가 어디 화장실에 가서 똥 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쏘합니다. 거기다. 그럼 이제 물론 주인이 치긴 하지만 그러니까 악취가 나고요. 뭐 천정에는 거미줄이 가득하고 쥐들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기생충, 벌레들 뭐 가득하죠. 여러분 현대에 여기서 이런 데서 아기를 출산하고 면역력이 약한 갓난아이를 여기다 눕는다. 비참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뭐를 쳤습니까? 집에? 금줄. 왜? 아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아기가 이 짐승의 더러운 것에 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 구유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왕궁의 비단 침상에 오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귀족의 비단 침상에도 오게 하실 수 있고 최소한 사람이 사는 따뜻한 방에 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럽고 냄새나는 벌레가 우글거리는 동물의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동물의 밥그릇에 눕게 하였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으로 오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7절에 쳐다들라 강고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사람이 오는데 이렇게 낮은 곳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께서 왕 중의 왕, 만왕의 왕께서 짐승의 자리에 오셨다. 짐승 같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겸손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그걸 다 비우고 끝없이 비우고 그래서 종의 형체, 종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낮아지심이고 겸손인데 오시되 가장 낮은 곳, 사람으로는 태어날 수 없는 곳 마국간 더럽고 오물이 가득한 비위생적인 짐승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낮아지면 뭐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인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십니다. 자, 십자가까지 낮아지십니다. 원래 영화에 보면 하체는 가리고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원래는 다 벗기고 십자가에서 온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음의 자리 무덤으로까지 내려가시고 결국은 지옥의 자리까지 쫙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22편 6편을 볼까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치 사람도 아닌 벌레나 구더기 취급을 받으셨대요. 천덕꾸리 취급당하였고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못치박혔지 끔찍한 지옥의 고통으로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너를 예수요 유대인의 왕이라며 한번 거기서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얼마나. 그래서 도르라는 사람은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겸손이 역사의 어둠을 몰아낸 날이다. 찬란한 빛이 비추며 어둠은 어떻게 돼? 사라지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로 오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으로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이 한국 이 지금 상황을 보면 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극심한 갈등과 투쟁이 있느냐?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질 세계에서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물질 세계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정치 권세자분들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묶일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교회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가 주어지고 빛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어둠을 몰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도 끝없이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오시느냐? 왜?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에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깜깜한 죄악의 어둠 속에 사망의 그늘에 가장 밑바닥에서 죽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줄 믿습니다. 깜깜한 어둠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우리를 거기서 꺼내주시기 위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세계,
죽음이 발도 못 뻗치는 생명과 구원의 세계 천국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 겸손한 자로 비천한 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여행을 했던 우주여행사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는데 우주선 창문으로 내다보면 자그마한 공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구가 커요, 저건? 아니,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구가 동그란데, 여러분 동그란 거 보입니까? 너무 크니까, 지구가 둥그럽지만 너무 크니까 우리는 평지에서 사는 거예요. 축구공만한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축구공만한 별이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이 탁 떠올랐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암송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딱 축구가 얼마나 지고 보니까 그게 이제 세상입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탁 튀어나온 하나님이시여. 저 축구공만한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그렇게 가지십니까? 이 우주 안에는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저 지구, 그리고 저 지구 속에 우글거리고 살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저 지구 속으로 들어오셨다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셨다니, 저 지구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이고 크게 보인 것입니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지구 안에서 생각하던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이 쫙 물밀듯이 밀려왔다. 그렇죠. 온 지구에서 지구는 정말 하늘의 먼지보다 작잖아요. 근데 우주는 또 하나님께는 먼지보다 작잖아요.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우주가 하나님께서는 먼지만 더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또 지구는 먼지보다 적어. 그리고 이 지구에서 먼지같이 작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찾아서 창조주 하나님이 작고 무한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바다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물은 어디로 갑니까? 바다. 왜 바다로 올라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니까. 그냥 바다로 오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도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 어떤 죄인도 다 오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떤 낮은 자, 비천한 자, 무식한 자, 가난한 자, 병자, 귀신 들린 자, 낙심한 자, 절망한 자, 죽고 싶은 자, 심지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끔찍한 죄를 지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짐승같이 낮아진 사람도 주님 품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 같은 사람이라도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짐승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어떤 짐승 같은 사람도 누구에게는 갈 수 있어요? 주님께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장 낮은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병에 신음하는 사람들, 친지의 죽음에 울부짖는 낮은 곳에 낙심한 자를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여리고, 삭개오 낮은 자입니까? 높은 자입니까? 왕따 인생이잖아요. 이름 부르지도 않아요. 그 집 주위에도 안 돌아가요. 왕따 인생, 가장 낮은 자. 근데 찾아가셨어요? 안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인생 뭐 얼마나 살겠어요? 연수가 80, 60 정도 되면 5명의 남편을 거쳐서 6번째 살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낮은 자입니까? 근데 찾아가시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무덤 사이에 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로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서 치유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비천한 자 낮은 자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자녀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보면 참 그렇죠. 진짜 고통당하고 막 자살을 몇 번이나 하는 사람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만나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종교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받은 미국인 첫 콜슨 목사님이 그리스도는 다른 일을 먼저 섬기셨다. 아무도 말 걸지 않는 자에게 말하시고 사회 밑바닥 계층과 식사하십니다. 아무도 만지지 않는 자를 만드시고 문둥병자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네, 만드시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둥병자는 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전염병자고 옆에도 안 가요. 근데 그 고름이 줄줄줄 나고 썩어 문드러진 걸 쫙 만져주시잖아요. 치유됩니까? 안 치유됩니까?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감명이 물밀듯 밀려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보좌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따르는 종의 무리도 없고 부와 경정도 없고 그저 빌린 구유에다 빌린 무덤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 자, 구유가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빌린 거였어요? 동물의 밥그릇도 빌린 거예요. 무덤은 빌린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이어령이라는 분 아세요? 2022년에 돌아가셨네요.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아주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달변가고 문학평론가고 대학교 교수 당대 문장가 그리고 88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우리 문화를 과시한 초대 문화부 장관입니다. 그분의 저서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탁월한 지성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성이 없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걸 이제 저작했는가 봐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아버지인 이어령 선생과 딸의 이야기로 종교적 자기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쓴 것 같아요. 혹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신앙을 표현해도 참 탁월하게 표현해요. 고 이어령 교수의 딸도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고 이민아 목사입니다. 딸 이제 목사인데 어느 날 이어령 선생님은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딸 이민아 목사에게 전화를 받고 딸이 있는 곳으로 그냥 달려갑니다. 딸 이민아 목사는 망막박리라는 병으로 곧 이제 실명하게 된다고 연락이 와서 부랴부랴 달려간 거예요. 곧 실명하게 될 줄 모르는 딸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와이로 갔습니다. 근데 딸이 주일에 아빠를 억지로 끌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하와이의 작은 교회로 간 거예요. 아직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 몰라요. 믿지 않았어요. 이어령 교수는 그때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오직 딸을 위해서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이때 하나님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표현이 참 감동적입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믿지도 않았으면서 딸한테 많이 들었는지.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서 그 빛을 거두려 가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과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이제 아멘 나와야죠. 하늘의 별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사람의 가슴에 있는 사랑을 보고 산다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에게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말이 좀 이상해요. 눈을 치료하는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볼 수 있는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치료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거 계속 좀 보게 해주세요. 볼 수 있는 게 기적인데 이게 실명하면 못 보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 기적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만약 내 딸 미나가 어제 본 것을 오늘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제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직 뭐 예수님을 영접도 안 했는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을 잘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으니, 천한 능력이 아니에요. 아주 탁월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 능력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혜영 교수가 고백이 자기는 오직 딸을 위해서, 딸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실명유기에 처한 딸을 위해 믿지 않는 신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탁월한 실력자가 하나님 믿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가 너무 강하니까. 장만 빠지고 너무 탁월한 사람인데 믿지 않는 신에게 딸 때문에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저 딸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다만 자기는 딸을 사랑했기에 아직 믿지 않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멋있어요. 딸 너를 위해 나를 버리고, 예? 딸 너를 위해 나를 버리고, 딸 너의 기쁨을 위해 나의 지식을 내려놓았다. 자기 지식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딸 너를 위해 나를 버리고 딸 너의 기쁨을 위해 나의 지식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의 딸이 미국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 새벽입니다. 그의 고백인데, 내 딸 미나가 교회 새벽 기도에 가고 있는데 새벽에 밝아오는 여명 속에 쫙 새벽 기도 가는 딸 미나의 얼굴이 자기가 보기에 너무 행복해서 터질 듯이 빨갛게 상기되었대요. 자, 새벽에 가는데 여명이 쫙 빛이 비춰오는데 딸의 얼굴이 빨개지는데 얼굴을 보니까 행복해서 터질 듯이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조심해라고 했을 텐데 저는 그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목사님께 말해. 뭐 받는다고요? 네. 만약 내가 세례 받는다고 하면 내 딸 미나에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내 딸 미나에게 줄 수 있다. 완벽한 아침, 완벽한 삶을. 지금 딸 미나가 가장
가장 간절한 소원이 뭐예요? 아빠의 구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기도 가는 딸의 얼굴이 그냥 막 너무 행복해서 터질 듯 하니까 또 저 아빠인 이어령 교수도 알잖아요. 딸이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저 행복한 얼굴을 완벽한 행복을 주려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 세례 받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거짓말이면 어떠냐. 거짓말이면 어떠냐. 인간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그 완벽한 행복을 내 한마디면 내 딸에게 줄 수 있다. 미나야 나 세례 받는다고 해. 나도 모르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딸의 그 기쁨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탁월한 지성과 사상과 인생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제 신 앞에 엎드리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딸을 위해 자기의 지성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아직 믿지도 않는 신에게 무릎을 그때는 안 믿었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아버지 이어령처럼 우리 주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대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96장이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신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천한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 천한 우리, 잡힌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약하고 눈물고 병들고 죽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추하고 추한 죄에 놓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 천국으로 높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같은 자의 소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구원자의 중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죄의 어둠 속에, 사망의 어둠 속에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찾아와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도 낮은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 아직도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이 어렵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한 3, 4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는 흑암의 어둠 속에 있는 자였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가장 낮은 곳에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 우리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 등을 보시고 비우고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끝없이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누르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리라. 사람의 집이 아니라 짐승의 집에 마곡간에 아버지 말구에 와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짐승 같은 선한 자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낮은 자라도 다 예수님 품으로 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걸어가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무한히 낮아주심으로 낮은 곳에 있던 내가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서 하나님 품에 아버지 천국의 백성,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버지 영광 중에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곳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버지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속에서 사탄만의 노예가 되어서 저주의 심판으로 아버지 떨어져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간 능력으로 언어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들을 길을 허락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사 복음을 듣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극심한 갈등과 분쟁과 투쟁 중에 이 나라의 민족이 극심을 올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는 다르고 추악한 악한 사단마귀 귀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온전한 통치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스리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아버지 모든 분야 우리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가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은혜하고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높고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짐승의 우리의 십자가에 지옥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